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때에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합니다. 대낮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태양이 그 빛을 잃어야 하는 것이죠. 태양이 가리워졌거나 태양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구경하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경험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은 야, 이 예수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진짜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가는 마치 이것이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포도주를 주려고 한 사람과 가만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도 로마의 군인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가리웠던 휘장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고 있었던, 그것을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한 것은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던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군인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사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군인이었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사형의 모든 것을 집행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이 군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이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고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을 듣고 데리고 오려고 찾아오기도 하였고 또 내 아들을 주님의 그 나라가 되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말고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어디 멀리 도망갔겠습니까? 어디에선가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혹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4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죠. 공회원이었는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어떤 종교 재판에 임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으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까 이 사람 뭐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종교 재판을 받으실 때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지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놀라죠. 예수가 벌써 죽었는가 하고 놀랍니다.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데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정도 되었지만 뭐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하루 종일 해도 죽지 않고 고통당하고 있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형의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냐라고 물어보고 난 뒤에 확인하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시신을 잘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무도 장례되지 않은 새로 판 무덤이죠. 이 새로 판 무덤은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두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린 사람 그날로 장례를 치르고 그를 그대로 두어서 그 땅을 부정하지 않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도 알았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겠죠. 그 모든 것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아서 이제 이 다음 부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죠.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려워서
피하거나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으니 한번 지켜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따라와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많은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좌절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제 그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또 다른 시간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저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군인과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 같지만 어딘가 숨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그 때에, 내가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기대, 내 모든 소유, 그 어떤 것이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죽은 것이죠.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삶의 이유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줄을 알고,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